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렐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러사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멀리 떠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에게 손을 멈추라고 명령했고 대신 풀밭에 있던 양을 번제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시고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은 무수히 많아지며 그 복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드러내는 증거이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일깨워 줍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내려놓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나쁘게 보자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복을 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고대 근동에는 이런 풍습이 만연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흔했을 것이고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신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은 사실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이상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대 고대 근동 지역 기준으로는 이상한 신이 하나님인 것이죠. 피해 제사 중에서도 인간의 피해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 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짜 이삭의 피를 요구하셨다고 이해했을까요? 이삭을 죽여 그 피로 자신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축복을 받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직 십계명이 뭔지 모르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살인을 통해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벌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의인 숫자를 가지고 사람의 목숨 하나하나에 대해 안타까워 하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아마도 내려놓음일 것입니다. 아들도 내려놓고 축복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만약 아브라함이 실수로 이삭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그저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꼭 무언가 행위의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욕망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꼭 이삭을 죽여서 축복을 받겠다. 혹은 꼭 이삭을 죽여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야 말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저 묵묵히 내려놓고 나의 할 일을 혹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은 이 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저 우리의 하루를 묵묵히 내려놓고 그저 잘 살기를 바라시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큐티를 했으니까 축복을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난 그냥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 말씀이 궁금했으니 그냥 했을 뿐이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하지만 또한 그래서 왜 라는 질문 없이 그냥 해야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환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와 그곳에 머물며 나홀의 가문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는 한 가정, 한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세상의 큰 그림을 이루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살아가긴 세월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깊은 슬픔에 잠기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은 우리 모두가 겪는 현실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붙잡을 때 비로소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도 일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민감하게 듣고 때로는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으며 약속된 복을 향한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품어 나가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결국 왜라고 묻기보다 그냥 내려놓고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이 주신 것을 묵묵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욕망도 의지도 그 앞에서는 다 무용한 것일 것입니다. 인간의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사실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 의미도 소용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모두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시험을 통해 믿음의 눈을 더 뜨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위로가 각 가정에 풍성히 임하도록 도와주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묻고 살면서도 또한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앞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 의지, 욕망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